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귀한 아침에 둘째 날 아침 찬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한 해 함께 걸어가시고 섬겨나가는 모든 길이 오늘 하루만의 찬양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하루가 365일이 매일 같은 그 찬양의 삶을, 찬양의 모습을 온 교회 안에 늘 전하시고 앞서가실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집사님들 사랑을 또 격려를 같이 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생각하면 우리 인체, 사람의 몸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척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온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또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긴 세월,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모든 세월도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그 삶을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신데, 우리 교회 안에 늘 존경받고 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귀한 종들로 우리 온 교회 안에 든든히 서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저희가 열면서 둘째 날 특별 축복 새벽 기도에 함께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제가 넘치는 사랑,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삼고자 했는데, 우리 모든 기도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에게 정말 넘치는 사랑의 한 해, 또 풍성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실제로 경험이 되어지려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려면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었던가 제가 언제가 최근에 한번 지나가듯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오기로 살겠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오기로 살자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오기로 살자 그러고 몇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단어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로 살자. 나는 이 한 해뿐만 아니죠. 사실은 평생을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 지금 어디서 계속 소리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울려가지고 다 들으셨죠?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메모리라 그러죠. 메모리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약속이, 그 계명이, 율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기적을 이루며 살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늘 기적같이 체험하는 삶을 살자.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기쁨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늘 밖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팬클럽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아이돌을 찾아다니거나, 우리 아이들도 아이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근본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즐길 수는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지나가는 삶의 경험들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안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대하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모든 일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자, 기다리자, 기대하자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기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우리 5가지의 그 기자로 시작하는 영적인 은총과 능력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아 피트 권사님 찬양 한 장 합시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사가 기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송축하라 하니까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아멘. 새해가 넘치는 사랑,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자리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어제 이제 첫날 아침 말씀을 열었었는데, 출애굽기는 어제 말씀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땅을 바꿔 주신다, 우리에게 새 땅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억압과 착취와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럼 지금도 이 세상에 이런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온 국민이 다 뉴스를 봤지만, 한 정당의 대표가 이제 칼에 찔림을 받는, 테러를 당하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분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오늘 이제 중등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올라왔는데, 저도 제 중학교 때를 돌아보면 저희 고향이 아주 험하게 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냐 하면, 이 땅이 좀 바뀌어 주십시오, 이 땅이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어른이 되고 나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중학교 때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아이들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때는 일진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진이란 말이 없어도 학교에 가면 아이들 눈에 막 살기가 등등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는 제 고등학교 때 반 친구가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됐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어릴 때 그 울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어서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착취와 억압과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그 모든 종려였던 도에 살았던 것을 벗어나서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 프라미스 랜드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해 주십시오. 그 옮겨감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신음을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의 모든 땅을 내가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약속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 애굽 땅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만민교회에도, 여러분 모든 가정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그 약속과 역사가 여전히 면면히 흘러가는 줄 믿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땅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땅을 밟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과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저희가 그렇게 읽는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읽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읽는데, 그 말씀에도 맥락이 있어져서 아주 중요한 지점, 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제 아침 말씀, 질문하는 제가 잘못된 거죠.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기억하시면 이상한 거잖아요. 어제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너희가 감당해내라,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고, 내일 아침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럼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천양지차라 그래요. 천은 하늘이고 양은 땅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오늘 기도 함께 받을 텐데,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신비라는 말은 말씀의 비석이란 말이잖아요. 말씀의 돌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자기에게 부딪혀 와야 합니다. 말씀이 늘 자기 마음속에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와야 합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의 영혼 속에서 늘 공명되어지고, 이게 에코라 그러죠. 말씀이 자기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모든 일에 마주칠 때마다 자꾸 세상 말이, 세상 지혜가, 세상의 언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공명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특별히 모든 자녀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총 속에서 2024년에 넘치게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저희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저희가 작은 종이 한 장을 이제 써서 그 회사에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종이를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답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써서 나는 이런 학교 다녔습니다, 나는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나는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써서 내는데, 여러분 이걸 한 장 종이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소개서. 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 박수를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는 돈 많은 돈 그렇게 치죠. 박수를 치면 제대로 치셔야지. 근데 이걸 이제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력서라고 하는데, 이력서는 영어에서는 이제 레저메라고 그러고,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제 같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 방금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소개한 친구가 우리 부건인데요, 부건이 최부건입니다. 정말 귀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층 꼭대기에 살고 있는 아주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건이가 자기소개서로 했는데, 이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뜻이 뭐냐 하면, 이력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력이라는 말,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역자는 우리 이제 역사할 때 그 역자죠. 내가 신발을 신고 살아왔던 내 삶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어떤 길을 걸어왔더냐, 그것을 한번 네가 써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었던 신발, 신었을 때 뭐 했냐, 네가 그때 중학교 때 신었던 신발은 뭐냐. 저희 중학교 때는 최고의 신발은 나이키였습니다. 그 나이키 신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게 막 자랑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나이키를 신을 수 없는 아이들은 하얀 고무신에 나이키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나이키 그려서 막 그 신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때 나는 이런 신발 신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써보는 것이 이력서, 레저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모세를 호렙산 기슭에서 처음 타는 불꽃나무, 그 놀라운 신비한 불꽃나무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신을 벗는다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 앞에서 겸손한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겸손하거나 아니면 순종하다 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랑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을 벗고 당신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신을 벗는 것인데, 조금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네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에서 신었던 신발이 뭐냐. 그럼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 그런 신분을 얻어서 어린 40년 인생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였을 때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겠죠. 그럼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somebody, 영어에서 표현하자면 somebody,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여서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때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신발, 네가 그것만 신고 있으면, 왕자 신분 갖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그 신발조차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40년 생활은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호렙산 기슭에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치는 양치기로 살았었는데요, 양치기의 신발을 신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 그 신발도 벗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새 신발 신고 새 사명 가지고 새 목적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들 안에도 나는 이런 인생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2024년 출발하는데 여전히 혹은 작년의 신발을 신고 있거나 자기 각자의 신발을 신고 나는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없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 새해가 넘치는 사랑,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 신발 벗겠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길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그 신을 신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내 신발은 벗고 하나님의 은총의 신을 신고 함께 믿음의 길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기도자들, 우리 모든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제 아침 나누었던 말씀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영어에서 표현하면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뛰어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담한다 할 때는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삼키지 않고 뛰어넘어갔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뜻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뛰어넘어갔다. 제가 하나 다시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맞추면 제가 시상을 한번 할게요. 시상을 맞추면 하겠습니다. 못 맞추면 안 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패스 오버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모든 동물까지,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의 사자가 부딪혀서 죽음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장자의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은 표현을 뭐라 그럴까요? 이거 부딪혀서, 이게 넘어간 게 아니라 부딪혀서 이 모든 것들이 부딪혀서 죽어 넘어졌다,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침묵. 제가 침묵에 빠져들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패스오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패스뚜루라 그래요. 이게 다 치고 지나갔다. 뚜루라는 말은 통과했다는 말이잖아요. 뚜루. 그래서 패스뚜루라고 해서 모든 걸 통과해서 치고 지나갔다. 유월절을 당한 사람이 있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한 사람이 있고 패스뚜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민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에서 영원한 죽음이나 영원한 저주
에 치임받는 패스뚜루 하는 자들이 아니라 패스오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궁극적인 방향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빨리 이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애굽 땅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입대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때에서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저도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조교했던 분이 우리 김태학 피택 장로님께서 예전에 그 훈련소에서 조교를 했잖아요. 저는 조교 한 분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도 악랄해가지고 막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그 악했던 분이 이렇게 선한 분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논산훈련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 이게 뭐 거기에 무슨 정이 있어서 논산을 돌아보겠습니까? 저도 논산에서 드디어 자대로 나올 때는 나는 논산은 절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정말 덧정이 돌아보기가 싫었습니다. 와, 방사는 뭐 저기 막 이렇게 들어가서 훈련 받고 막 죽겠더라고요. 막 제가 11월 달에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추울 때 가서 막 밤에 행군하고 야영하고 아우 막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박해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1초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빨리 떠나고 싶은 땅에서 뭘 하라 그러냐 하면 유월절 그 규례를 따라서 거기에서 식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너무 싫어요. 빨리 여기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며칠을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정월 초하루 아비벌 열 나흘째보다 4일 앞서서 열째 날에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 그러셨거든요. 며칠 전부터 식사 준비하라는 거예요. 식사 준비할 시간 없이 나는 이걸 떠나고 싶습니다. 좀 이걸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라 그러시네요.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하는 일이거든요.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식사하는 일인데 그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서 식사를 굳이 하고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식사하고 오시겠습니까? 식사 안 하시고 오시겠습니까?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답을 주셨습니다. 들고 나는 도시락을 싸서 나오겠다. 나는 가다가 도시락 먹겠다. 좋은 방법 같아요, 장로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시락 싸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식사 방법이 또 까다롭습니다. 어린 양을 아비벌 열째 날에 잡아서 4일간을 준비했다가 딱 눈여겨봤다가 아비벌 열 나흘째 14일째는 양을 잡되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이제 다른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남기는 음식이 없게 하고 너희 식구들이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일어선 채로 먹는데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어선 채로 급하게 식사를 하는데 아주 쓴 나물을 함께 곁들여서 먹을 뿐만 아니라 무겹경, 즉 누룩이 부풀리지 않았던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세 가지를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삼합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고기와 그리고 무겹경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허리띠를 띠고 일어선 채로 그 빵을 먹어라, 그 떡을 먹어라,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여러 날을 거쳐서 굳이 빨리 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시지 않고 왜 거기서 식사하게 하셨을까? 그럼 식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근원적인 원초적인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아요. 요즘은 그런 식사를 잘 하지 않죠. 대충 때우거나
막 혼밥하거나 이런데 6월절 식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자기 가족이 소화할 만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잡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단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럼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왜 주셨냐 하면, 이 식사가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자자손손 모든 자녀들까지,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서 나아가지만 너희 모든 세대가 이 식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DNA 속에 이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 식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식사를 함께하고 애굽 땅을 나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도 우리 중학교 친구 만날 때, 저도 중학교 때 저희 친구들 수십 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십 명이 방언을 하고 수십 명이 밤새워 기도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세상 사람들 되어져 있지, 하나님 구원에 응답하는 사람들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만 그 구원의 기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구원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옛날 구원으로, 옛날 6월절로 기억하지, 오늘 내게 임한 오늘 구원 6월절로 내가 기억하지를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행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공동체, 이 지체, 여러분 모든 가정은 구원이 그저 기억하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2024년에 매일 생생하게, 매일 살아있는 구원의 사건들로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오늘 기적을, 오늘 그 구원을 오늘 경험하고 그것을 오늘 기뻐하고 또 오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매일 같은 구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삶을 그렇게 너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식사 규례를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했던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한 식사였다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누구랑 식사했던 것, 누구랑 소중하게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것, 지금도 떠올려보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누구랑 식사했던 것 제가 잘 잊혀지질 않아요. 식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2024년에 우리 만민 가족들은요, 좀 순해서 참 기억 날 만한 아름다운 식사 자리를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에서도 오늘 어젯밤에 우리 김정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순에 그런 순 되게 해주십시오. 어젯밤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저도 그 기도에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에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는 것, 또는 성도들 안에 누군가와 함께 귀한 자리를 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자리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 기억을 좀 더 하고 말씀을 빨리 맺고 싶은데, 여러분 6월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피의 흔적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놓아라. 근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루와 패스오버의 차이점입니다. 애굽 땅에 수많은 집들이 오늘 우리 아파트처럼 있었을 텐데 그 집에, 그 집 문설주에, 임방의 기둥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은 진학 패스오버 유월한 겁니다.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이닥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경험이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기도자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어린 자녀들까지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온 삶을 적시는 그 은총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 실제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 피를 묻힌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구약학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실제로 어린 염소를 끌어다가 잡으시고 피를 제 이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목회를 할 텐데 너희가 어떤 심정으로 할 거냐, 너희가 너희 이마뿐만 아니라 너희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묻혀지도록 내가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실제로 제가 수업에 양을 준비를, 그 염소를 준비를 해서 그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 영혼과 삶을 적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직 피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나아가면 그 피가 내 삶을 적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2024년도 우리 가운데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이 그런 종이 있죠. 어떤 시약이 그런 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약물 속에 턱 집어넣어 보면 이 안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다 드러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지 안에 들어가 보면, 시험대 안에 서보면 우리 안에 묻혀져 있는 것이 뭔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이 이 한 해도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 마지막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너희가 해라 했는데 이 식사는 스탠딩 파티였습니다. 이게 앉아서 편하게 먹는 식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서 어떤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온 가족이 일어서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메어라, 그리고 서서 식사를 해라. 이 말씀의 이유는 이제 때가 될 텐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채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때도 나는 애굽 땅 좋습니다, 나는 이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때에 여전히 옛 땅에 뭉기적거리면서 앉아있는, 옛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면 언제라도 일어서서 새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 스탠바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영적인 준비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인 주실 때 언제라도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전에 보니까 저도 그 운동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땅 하면 달려가기 위해서 6명, 7명 아이들이 그 줄에 서 있는데 어떤 아이는 힘을 주고 탁 달려가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보니까 뒤에 고개 돌려서 자기 엄마하고 인사하고 손 흔들고 있더라고요. 언제 출발할 건데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인이 벌어지면, 신호음이 열리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거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안에 올 한 해가 2024년이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삶이 준비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